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어떤 여자분이 외국분인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한국에 와서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대요.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을 소개할 때 내 남편이라고 해요.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우리 남편이랑 우리랑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했다. 이게 한국의 정서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 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이야?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그런 외국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경하고 새로워진 거죠.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짓거리지 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저는 그러한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 평상적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한 사건을 보되 어떠한 사람은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 사건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거의 1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말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의 진리를 바로 알고 설교를 듣는 줄 믿고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죠. 그 사람은 복이 진짜 많다 하면 그 복의 개념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노년에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시키는 사람. 아까 오시면서 우리 이남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회관에 가셨는데 치밥이 있는데 몇 조각이 드셨대요. 근데 그것이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제 어떤 후배 목사님 치밥을 튀겼는데 목사님 목소로 얼마나 좋습니다. 있으니까 갖고 가라 해서 신나게 갔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자마자 감사하면서 열어놓고 먹다 보니까 절반 이상을 먹어버렸어요. 저녁을 조금 일찍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출출하다, 한 10시쯤에 출출하다니까 그 티밥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서로 먹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시면 모든 장기나 모든 기력들이 제대로 이렇게 기능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상에 보면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그 밥상에 남는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먹을 만큼 있으면 남겨도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일명 제 입이 뭡니까? 다 먹는 거예요. 남기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왜?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이 있어요. 밥 먹다가 남기면 무엇이 달아난다? 복이 달아난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 아니에요. 딱 먹으면 끝나는데 거기서 더 먹으면 체한대요. 요새 제가 음식을 먹다가 자주는 아니에요. 간혹 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도 나이 먹었어. 억지로 먹지 마. 근데 하나의 어떤 음식을 먹는데도 서로 보는 가치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저는 음식을 남기면 다 먹고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미련한 짓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복의 개념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복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겠어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게 감탄사라는 거. 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예수를 믿고 이러한 삶을 살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세워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왜 복 있는 자냐? 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 이 악인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악인은, 악당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고 믿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거부해요? 거부해요. 왜 거부하죠? 사람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공로 필요 없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떠한 자다?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자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악당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주님 앞에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쓴 거예요.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오, 복 있는 성도요. 오, 복 있는 권사요.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의 꾀, 절대적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죠. 죄인의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식들을 낳았을 때에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100% 잘 듣고 따라옵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이렇게 하라면 엄마 싫어 내가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장성합니다. 이제는 출가를 시킵니다. 제급을 냅니다. 이제는 그 자식들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때의 부모 한마디 딱 하면은요. 엄마, 아빠 그랬어요? 예, 알았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나오는 자식들이 열이면 한둘 있을까 말까 하고 나이 먹어서 엄마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투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머리가 컸다는 거죠. 죄인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의 길을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왜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패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바로 예배하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순종의 대표가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이제는 주님이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생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있을 때 한 발이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정한 시간, 일주일이면 매일마다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한 시간에 나와서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가 천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뒤어지는 종말의 때의 환란이 어떠한 환란이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란의 때가 오는 줄 압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오만하다는 것은요, 저번 주 얘기했죠. 비웃는 거예요. 뭘 비웃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죄악된 길에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이다. 너나 그 예수 믿어라. 너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게 뭐죠? 비웃는 거죠. 오만한 자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세상은 그 십자가를 보고 뭐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찾아보세요. 하나하나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비웃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뭐하여? 비웃어 가로되. 이 비웃는다는 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뭐하라?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뭐 했대요? 희롱했죠. 그리고 그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 했대요? 비방하여 가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뭐 하라? 구원하라 하되.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맨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주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부르고 믿을 수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자는 결코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비방하거나 희롱하거나 또한 뭐죠? 그 은혜를 비웃지 않고 최고의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고백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대요? 즐거워하여 뭐 한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 가지는 여흥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동물과 함께 할 때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초를 좋아합니다. 그 화초를 봐보면 팍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면 이제는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사람들이 애완견을 가지고 이렇게 길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보 거기 가면 안 돼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요. 애완견 딱 하면요. 아우 이쁘다. 왜? 그 애완견의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래요.
그냥 한번 이렇게 만져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서로 사람이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즐거워해야 할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를 원해요.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면 한 편을 보면 다시는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더라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노래를 한번 딱 들으면 계속해서 무한 듣고 듣고 그렇게 들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그렇지를 않아요.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본 거 또 본다는 거예요. 봤는데 또 못 들으면 아니 또 그거 볼 때 또 다르대요. 저는 안 그래요. 즐거워하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복 있는 자의 성도의 모습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듣고 들어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새 노래로.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찬송가가 500장 이상이 되죠. 네? 이게 평생 동안 30년, 40년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모르는 찬송이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 알아요. 네? 아는 찬송보다도 모르는 찬송이 많죠. 저도 그래요. 저희 책모임 때 목사님들이 딱 보면 몇 장을 찬송합시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딱 찾아보면 생경이에요.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부르면은요, 저희들이 처음에 얼마나 웃는 줄 몰라. 막 본인도 지금 열정을 가지고 부르려고 하는데 다른 목사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부르다 보니까 신이 나니까 뭐죠? 힘드니까 막 부르다 보면 속으로 막 쟤도 웃는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다른 찬송 부르자 하고 넘어가요. 왜? 그 목사님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해서 같이 부르자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찬송은 어때요? 눈 감고도 예수 사랑하심 눈 감고도 나오잖아요. 근데 신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생때 모르는 찬송을 딱 하면 이거는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왜 목사님은 그 생때 모르는 찬송을 그냥 찾아가지고 부르다가 모르겠네요 하고 다른 찬송 넘어갈까? 우리 집사님 그죠? 여보 찬송 부를 때 먼저 당신이 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긴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찬송을 곡조를 선택해야지 왜 모르는 찬송을 해가지고 당신만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나에게 어떤 것이 즐거움이 있을 때 그 부르고 불러도 그 똑같은 곡조일지라도 그게 나에게 그날의 새로운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뭐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의 패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건 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일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즐거운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요? 묵상. 혹시 우리 권사님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뭐 하실래요? 내리려고요? 더워서. 됐습니다. 어쩔 때는 춥다고 하고, 어떤 때는 덥다고 하고, 불 조절을 제가 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갖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묵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묵상하다는 거, 하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혹시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한국은 구구구구구 이렇게 하는데 고고고고고 하고. 먹이를 먹으려면
구구구구 하죠. 그리고 이 하가라는 단어는 사자가 어떠한 먹이를 넣고 앙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있죠. 크게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내 먹이를 지금 먹으려고 할 때 으르렁 으르렁 되는 소리 있죠. 이게 하가래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아, 예수 믿어도 필요 없더라. 아, 기도해봤는데 기도 필요 없어. 아, 하나님은 나는 다른 권사님은 막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등 돌린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그냥 세게 기도도 않는데 어쩌다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그냥 금식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도 내 기도는 외면하는 것 같아. 누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에 놓나? 그런 마음, 그런 의심을 갖지 않으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지금 필요해서 엄마, 나 칼이 필요해. 칼 줘. 하면 내 자식 칼이 필요하구나. 칼 쓱 내주는 부모 있어요? 내주면 어떻게 할까요? 다치기 위해. 자기 자신은 몰라요. 애는 몰라. 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당장. 놀고 싶어. 근데 엄마는 알아. 우리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세요. 그 필요를 아셔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의 때에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베푸시고 채우시는 그 공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뭔가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극히 이렇게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게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길을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짜자잔 사랑하는 딸 어디 가냐?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 또한 우리의 직접적인 이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데 진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뭐였어요? 빛이라 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왜? 각자 가지는 삶의 신앙의 주관적인 그러한 체험이니까. 근데 그걸 객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은 너도 그 하나님 만나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 서로 다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세상은 우연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하게 그렇게 되지. 운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운빨은요, 어디서 쓰는 용어냐? 바로 노름판에 있죠. 오늘 운빨 좋네. 운이 좋아. 근데 성경은요, 운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모든 사건, 일이 내 기준에서 좋고 나쁜 것이지 하나님 편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선이세요. 아름다우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것은 선하고 이거는 나쁘다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세워놓은 거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살리고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에 잡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모습이 성경은 정확하게 그랬죠. 이마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는데 무슨 것과 같았죠? 핏방울과 같이 튀었더라 그랬어요. 그때 기도하신 딸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충돌하잖아요. 그때 기도해놓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그 아버지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지.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이마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튀어지는 그 모습으로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못했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응답이 없어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선한 길이기에 그건 좋은 길이기에 아름다운 길에 그 길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3절 하반절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 형통하리로. 좋지요. 모든 것이 형통하대요. 우리 권사님들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80년 90년 살아갔었어요.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형통한 일이 많아요. 형통치 못할 일이 많아요. 예수 믿고 형통한 일이 많았어요. 예수 믿고 꼬부라진 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내 인생은 엉킨 실타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전에 무명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팔자를 해가지고 딱 하면 막 이렇게 뭐죠? 돌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뭐죠? 꼬아지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만 가만히 있어. 그 실타래가 한번 꼬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에이 승질나죠. 집어내쓰고요. 다른 거 답니다. 신경질 나거든. 내 인생의 모습이 꼬인 실타래 같습니까? 그것을 볼 때 형통하다고 얘기합니까? 꼬부랑통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돼요? 유익이 안 돼요?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이 나에게 신앙이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은 절대로 형통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 형통한 인생으로 지금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형통은 성경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바로 형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지 마라. 자라가라.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린아이 때와 지금과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뭐냐? 아이들은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져야 마음 풀려. 근데 어른들은요,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줄 때에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아버지보다는요, 어머니의 마음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어떠한 적전의 기준에 있으면, 그 이상 안 주려고 그래. 근데 엄마는 막 퍼주려고 그래. 막 퍼줘. 퍼주고도 뭐요? 더 주고 싶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 희생이 그 자녀에게 주는 그 희생이 기쁨인 거예요. 어린 아이 자식하고 부모가 다른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형통은 내 신앙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의 신앙은 형통합니까? 꼬부랑통입니까? 형통한 자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잘 돼서 형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진 그러한 모습인 것을 바라볼 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 같으면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텐데 우리 엄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만을 의지하더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어머님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신앙으로 열심히 무언가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면 이상하게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을 괴롭혔어요. 괴롭힌 중에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식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죠? 뒷바라지도 못하고 형편이 이러니까 화가 난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저 죽일 놈 썩일 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러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저희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하나 다 세워놓은 것이죠. 저희 아버님도 훌륭하지만 저희 어머님의 신앙의 그 눈물의 기도로 저희 자녀들은 저희 형제들은 다 예수 믿고요. 조카들까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가는데요. 신학교가 딱 입학이 됐대요. 합격이 됐는데 그 다음날 입학금을 내야 하는데 입학금을 못 내면 못 들어가거든요. 저 목회를 지금 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집안은 전부 다 불교. 저희 경상도 쪽의 불교가 그렇게 심하대요. 한 마을에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마을에 그 산이 있는데 그 한 마을에 그 산 속에 절간이 27개가 있었다니까. 대단한 거죠. 산골짜기는 다 있는 거요. 암자 같은데 그냥 조그맣게 하는데. 다 생각들이 불교, 그 사상.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간다니까 형이 죽일 놈, 썩을 놈, 엄마 아빠가 죽일 놈, 썩을 놈. 아무리 한 번만 입학금만 대주면 내가 다 하겠다. 안 대주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알았던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내일이면 입학금을 딱 준비해야 하는데 입학금은 자기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가서 그냥 넋두리나 하러 가서 그 스님한테 이렇다 저랬더니 그래? 내가 입학금 내줄게. 스님이 그분 입학금 대줬대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지금 목회 찬탄히 하시고. 근데 입학금만 되면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학교 근처에서 살해할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이 그랬더니 야, 아무개야. 너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살 집이 있어? 없다고 하냐? 그래? 내가 방 하나 얻어줄게. 그 스님이 신학교 하고요.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대요. 대단하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중되려고 하니까, 나 입학금 대주세요 하면, 목사가 대주면, 그 목사라고 하겠어요? 사입이라고 그랬어요. 사입이라고 하겠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됐나 모르겠지만, 그 가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뜨거우니까,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하고,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할 때, 죽이려고 형이 낯들고 찾아왔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씩 했지만 결국은 지금 다 예수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어요. 지금 내 시간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내 시간대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는 죽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인 거예요. 근데 때가 다 됐다 올라가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의 그 때,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 그 믿음,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뭐 있는 자이기에? 복이 충만한 자이기에. 그러나 그러나 악인은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뭐에 나는 뭐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겨는 가라지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피예요. 알곡이 아닌 가라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하느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 보니까요, 바로 영, 말, 성령이더라고, 호흡이더라고. 우리는 목숨이라고 하는 호흡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말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무엇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악인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할 것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느냐?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이 무엇을 견디지 못한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 이 심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서지 못해요? 선자예요. 어떻게 섰다겠어요? 땅에 붙었던 것을 예수 십자가로, 말씀의 검으로 땅에서 세워진 거. 이게 똑바로 세워진 거.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십자가가 세워진 자는 쿰이거든요. 히브리 말 쿰인데 바로 이 쿰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자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심판을 견뎌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드는 자예요. 의인의 회중이 든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말씀만 보고 말씀을 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자는 바로 죄인들, 악한 자들을 바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데 바로 복 있는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 것입니다. 그 의인의 회중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22절로 24절 말씀 보십시다. 찾아보겠죠. 찾으셨어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하는 말씀이 띄워지는데 여기 보면 장자들의 총회가 띄워졌대요. 보세요. 장자들의 총회에 들 자가 있고 들지 못할 자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장자들의 총회의 근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런 자는 심판을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심판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다 뭐예요? 치러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진 자들이죠. 그 길로 믿음으로 가는 자는 누가 인정하시고 악인은 망할 거야. 결론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갑니까? 악인의 길로 갑니까? 좁은 길을 갑니까? 넓은 길을 가십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믿으십시오. 내가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기에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로 가는 그 길은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